20장의 시작, 제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년이라는 것은 뭐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한 4년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에스겔은 그 전에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로니아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이제 한 4년 정도 있으면 이제 멸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다의 그 역사의 끝에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뭔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묻는 그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20장의 말씀이에요. 이야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너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내가 옛날 이야기 한번 쭉 해줄게 이러면서 그 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부터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집트에서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집트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기 짝이 없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와서 광야에서도 너희들은 뭐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줬는데도 그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만 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쭉 말씀하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매우 관대하게 대해줬다. 그래서 44절이 꼭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너희의 악한 길과 타락한 행실을 따라 그대로 너희에게 갚았어야 했지만 너희들이 행한 그 악한 것대로 그대로 너희들을 혼내줬어야 했지만 내 이름에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름에 욕이 될까봐.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20장 9절의 말씀. 자, 20장 9절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집트에 살 때 얼마나 또 내 속을 상하게 했는지 모른다.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만 골라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아주 혼을 내줬어야 되는데 9절 시작. 그러나 나는 나의 이름 때문에 이방 민족의 한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이방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였으니 바로 그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냄으로써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에 욕이 될까봐 너희들 또 용서해줬다. 그리고 탈출시켜줬다.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 그 광야길에서 또 거기서도 우상 뭐 금송아지도 만들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우상 숭배하고 또 못된 짓만 골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보십시오. 14절 이건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나는 내 이름에 뭐가 될까봐?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자, 그리고선 1세대들이 죽었어요. 거의 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대들,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밑에 세대들이 또 자기 부모들이 했던 대로 또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만 골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주셔야 했으나 22절 보세요. 22절 보셨어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또 뭐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내 손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쭉쭉 이어지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또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우상 숭배하고 폐역과 배교의 역사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심판을 지연하시고 제한하신 거죠. 사실 유다가 멸망했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도 않으셨어요. 다른 민족의 멸망 같지 않으셨어요. 또 그 중에 얼마를 바빌로니아로 옮겨서 거기서 번성케 하신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심판을 제한하신 것이죠. 다른 민족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고 나는 너희들을
완벽하게 심판하지 않고 계속 관대하게 대하고 또 관대하게 대하고 관대하게 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다는데,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다는데, 이름이 뭔가? 여러분, 김은호 하면 누가 떠올라요? 제가 딱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름은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의 본성과 능력과 행한 일, 사역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진정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걸 그 이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냥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렇게 안 한 거다. 너희를 혼내줘야 되는데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지셔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헌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막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하니까 혼내주시고 멸하시면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저 신이 능력이 없나 보구나. 아니면 약속을 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려버렸구나. 이렇게 보는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서는 불명예스러우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런 상황은 내 이름에 욕이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말 많이 참아주고 있다. 그런 거죠. 오늘 여기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부모님한테 너 집에 가서 보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막 말썽 부리고 막 말 안 듣고 막 땡깡 부리고 뭐 사달라고 막 그러면 부모님이 너 집에 가서 보자 그런 거 있죠. 왜냐면 내가 널 여기서 뭐 어떻게 때린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막 성질을 내면 내 체면도 깎이고 너도 망신스럽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우리 한바탕 하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듣고 살았어요. 여기서 내가 너한테 화를 내고 너를 뭐 어떻게 하면 넌 또 엉엉 울 거고 그럼 볼썽 사나우니까 집에 가서 보자. 오늘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용서해 줬어. 그 얘기가 바로 집에 가서 보자. 이해되세요? 내가 너희들을 박살을 냈어야 되는데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야, 저 하나님이라는 신이 능력이 없나 본데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못 넣었나 본데 아니면 저 약속했다가도 또 마음에 또 안 맞으면 또 언제든지 약속을 바꾸나 봐. 그냥 버려버리나 봐. 자기 백성도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버려버리나 봐.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서 내가 참았다. 나 때문에 참은 거다. 니들이 사랑스러워 참은 게 아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건 표면적으로 보이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표면적으로 이래서 용서하시는구나 참아주시는구나 이건 표면적으로 보이는 뜻이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과 내 관계를 참 신과 그 신을 섬기는 백성의 관계로 잘 유지하는 근거는 나에게 있어. 그 중심이 나에게 있어.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너희 인간들의 신실함에 두지 않아. 그래서 넌 신실하게 나를 잘 섬길 거니까 너와 나는 관계는 잘 유지될 거야. 나도 신실할 테니 너도 신실해라. 거기다 기준을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불변성에다가 근거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막 쓰죠. 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계약서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뭘 계약서를 씁니까? 내가 계약서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한 번도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역사가 없어야겠죠. 그렇죠. 절대 변하지 않는,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존재야겠죠. 그래요. 뭘 계약서 씁니까? 내가 계약서요. 우리가 돈 빌릴 때 차용증 쓰자 그러면 내 삶이 차용증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불과 한 40년 전만 해도 특히 지방 같은 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차용증 안 써줬습니다. 돈 빌리면 그 상대방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차용증 써드릴게요. 이러면 이 사람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차용증인가. 자네를 믿네. 필요 없네. 그랬대요. 꿈 같은 얘기죠. 지금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막 야, 공증 받으러 가자. 그러죠. 더 의심하죠. 어쩌다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 사이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약속한 대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계약서, 내가 그 계약서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혼내주지 않았다는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세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냐에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냐 마냐를 따졌다가는 너희들 다 죽이고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으니까 그 근거를, 그 약속의 근거를 나에게 두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오롯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하건 내가 저렇게 하건 그걸로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에 근거를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며 너를 사랑하며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겠다는 그 약속의 근거를 우리의 삶 어떤 모습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두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도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 중심점,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계속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이 44절 말씀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지금도 불순종하고 우리도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보다 때로는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있지요? 예. 그런 우리의 영성에, 그런 우리의 어떤 삶에 하나님은 기준을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로 근거를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근거를 두시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그 근거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럴 때도 저럴 때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어쩌면 이렇게 해주시는가. 에? 여러분, 구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되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고 여겨졌다. 사실은 완전히 의로워진 게 아닌데 하나님이 너 의로워졌어. 예수님의 그 보혈을 보고 너 의로워졌다고 내가 여겨줄게. 그리고 탕탕탕 이미 선고를 내려버리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워진 겁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법적으로는 의로워진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건데 여기서 의롭게 됐다는 얘기가 뭐냐? 의롭다는 얘기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의 대부분은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의롭지 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 근처에 갈 수
없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이고, 의롭다,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져서, 구원받아 의로워져서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확신합니까? 아,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 곁에 갈 수 있어. 어떻게 확신합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누구시죠? 성령님이죠. 성령님. 성령님으로 알게 되고 확신합니다. 아, 구원받은 건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는 거라는데,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곁에 갈 수 있을까? 어떡하지? 못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그걸 또 불안증을 아시나 봐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그냥 네 안에 들어갈게. 내가 너 안에 들어갈게. 그럼 확실하잖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찾아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는 신약 같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성령님 보증이라는 거예요. 아, 난 확실히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구나. 곁에 있을 수 있구나. 의롭게 되었구나. 왜? 아니,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 곁에 못 가? 보증이 되셨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우리 관계에 근거를 두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입니다. 모든 은혜죠. 만약에 우리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상태로 하나님이 거기에 근거를 삼으신다면,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너무 자신이 없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구원의 약속을 파기하실 수도 있어. 만약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섬기겠습니까? 일찌감치 포기해야지.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받아들인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받아들인다. 은혜 중에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나와의 약속의 근거는, 그 약속이 깨지지 않는 근거는 나에게 있어. 내가 그렇게 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너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 너는 영원히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고,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할 거야. 이걸 은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이라고 하는 거야. 무조건적인 이 사랑. 아멘? 혹자들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인간끼리 하는 사랑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사랑에 가장 근접한 게 부모, 그것도 아버지 말고 엄마의 자식에 대한 사랑, 특히 엄마의 아들에 대한 사랑. 네. 그거가 제일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다 비유하는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디다 갖다 비교합니까? 어디다 갖다 비교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 끊고 사는 그런 집안이 적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그 관계 끊는 거가 한순간이에요. 어디다 갖다 비교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향한 사랑을 끝까지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어떤 상태이든 그 사랑을 거두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복이 터진 거죠. 저와 여러분 복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았어요. 하나님 굉장히 당신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지 않게 우리가 살아야겠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까 했더니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기도해 하면서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 주신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까요? 아버지의 이름에 욕이 되지 않게 할까요? 이걸 제일 많이 묵상하고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처럼 중요한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욕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지 않게 사십시오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착하게 살란 얘기구나. 착하게 살아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일이 없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예? 뭡니까, 이 반응은? 그 생각도 안 합니까? 뭐 어떡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게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착하게 선행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거 많이 하며 살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게 하는가? 마치 하나님이 나와의 언약을 파기하실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굴 때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받아들여 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자꾸 잊어버리고 마치 혼자 버려져서 언제든지 혼자 버려져서 마치 혼자의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세상에서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우울해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이름에 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죠? 바로 이런 심령과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할 거야. 너의 구원을 이룰 거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도 나에게 있어.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마치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버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막 헤쳐나가야 되는 존재처럼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래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는 모양새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에 계속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계속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넌 자꾸 세상에서 그런 존재를 섬기는 것처럼 사냐? 왜 난 망신 주냐 너? 내가 그러냐? 너한테 그러든? 내가 그런 존재야? 네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게 해야 될 너가 오히려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언제 버릴 수 있다고 그랬고 내가 너를 언제 혼자 살게 한다고 그랬냐? 응? 내가 너 외롭게 둔다고 그랬냐? 너를 힘들게 그냥 둔다고 그랬냐? 슬픈 상황 속에 그냥 둔다고 그랬냐? 내가 그렇게 너한테 한다고 그랬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어떤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남편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하고 너무 안 맞는. 그래서 남편이 별명이 로또죠, 로또. 한 번도 안 맞는다. 로또가 안 맞잖아요, 잘.
그래서 아우 저 로또 들어왔네. 로또 쿨쿨 자요. 그러면서 댓글에 이번 생은 망쳤어요. 저 인간하고 사니까 이번 생은 망쳤어요. 그런 표현들을 해요. 가끔. 참 자신들만 그렇게 표현하는 건지 착각하고 있죠. 남편도 또 남편들끼리 만나면 이번 생은 망쳤다고 그랬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뭐 라떼 얘기할게요. 라떼 하면은 제가 그 전에 우리 때는 망쳤다는 표현을 이럴 때만 썼어요. 시험을 망쳤어. 오늘 뭐 소개팅을 망쳤어. 뭐 그림 그리고 있다가 망쳤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읽던 그 책에 뭐라고 써냐면 요즘 중고생들과 청년들이 이 말을 그렇게 잘 쓴대요. 망쳤어. 근데 뭘 망쳤다고 쓰는지 아십니까? 이번 생은 망쳤어. 어린애들이. 중고등학생 애들과 청년 애들이 이번 생은 망쳤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얼마만큼의 유머도 섞였겠지만 그 밑에 흐르는 그 정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망쳤다고 그럴까요? 대부분 두 가지래요. 첫째,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내 인생은 망쳤어. 중고등학생들이 그런데 난 공부 못하니까 난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지 못하고 전교 몇 등 안에 못 드니까 나는 분명히 좋은 학교를 못 갈 거야. 난 망쳤어. 그런데요. 두 번째, 자기 집이 가난하다고. 내가 언제 벌어서 건물주가 돼. 응? 내 인생은 망쳤어.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그 아이들에게 도대체 누가 넣어준 것입니까? 공부 못하면 망친 인생입니까? 집이 가난하면 인생이 망친 겁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까? 걔들한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누굽니까? 우리가 그랬지.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 못하면 가난하면 인생 망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뜻의 눈빛과 그런 뜻의 표정과 심지어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그 애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어린애들이 이제 10대 초반 중반 애들이 서슴없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나는 될 대로 대충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 아프죠.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우주적인 선언이자 약속이십니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때 너의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 응? 다 책임질 거야. 너의 삶을 내가 온전히 책임질 거야. 영원히 책임질 거야.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걸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항상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학생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망친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망친 인생이 없고 모두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절대 네가 어떻든 내 사랑을 너한테 거두지 않는다. 내 도움의 손길을 너에게 거두지 않는다. 영원히 사랑하며 영원히 도와줄게, 함께 해줄게, 보살펴줄게. 걱정하지 말고 살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에 기준을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성공한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욕이 되지 않게 당당하게 씩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